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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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박수! 하늘로 박수! 너무 귀여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네. 네.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나누고 있냐면 우리 살아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는데 살아계시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님께서도 호흡을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도 생각을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도 마음이 있으시고 해서 우리와 같은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그냥 소홀히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우리 함께 만나고 어떻게 함께 교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은 뭐냐면 바로 표적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오늘도 이어서 본문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설명해 두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 표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표적이라 했을 때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표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에 우리가 따라간다면 그것은 영이고 생명이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다른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미혹이고 생명이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그러면 표적이란 말에 있어서도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표적에 대해서. 그럼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보시면 이제 표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표적이라는 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표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표적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어딘가 미혹이 되어서 표적이 안 나타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표적에 대한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생각을 두느냐 안 두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눈의 차이도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악한 것이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표적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나타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악한 자가 표적을 구했다.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표적을 구했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표적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표적을 나타내는 것은 지금 때가 아니에요. 그 큰 환란 때에 그때에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을 며칠은 다 죽이는 그때에 표적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데서 미혹해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 환란 때에 표적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했어요. 표적을 나타나야 되느냐 나타나지 않아도 되느냐 이 생각의 차이에서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에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표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봐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지 않느냐. 표적이 없이 억지로 믿는 것은 믿음이라는 착각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시도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했으니까 자기는 표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도 않고 그것을 보지도 않고 표적 없이 억지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의미와 그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뭐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핵심이 이게 바로입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이고 20장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표적이 없어도 너희가 그냥 억지로라도 믿어라 이 뜻이 아니에요. 억지로 믿으라는 강요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면 직접 보고 믿어요. 직접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고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셔서 걸어다니면서 내가 예수다 하면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고 직접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지느냐 하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냐. 성령으로 아니하고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는 뭐냐면 제자들에게는 뭐냐면 너희가 본고로 나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로부터는 우리에게는 누가 믿게 하시냐?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셔서 성령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복되냐 했을 때 예수님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것이 정말 복되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믿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믿었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면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릴 때 성령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왔어요. 성령이 오시자 이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두려움이 없다. 사도행전을 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어요.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어요. 끝까지 시인하고 부인하지 않았다. 이 능력이 어디서 오냐면 바로 성령으로부터 주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이유도 그 뭐냐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사건이 오기 때문에 그때 되면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 너희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는 거예요. 표적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그것을 따라가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가 성경을 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억지로 믿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도 표적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제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초반에 어떻게 이제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냐 하면 바로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시작했다. 사도행전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기서 보면 사도들로 인해서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다. 무슨 표적이냐면 미문의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통해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표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이것이 어떤 일이냐 했을 때 사도들이 전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쳤다. 이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나와서 어떻게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때 제자들과 사도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쳤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이제 하지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씀이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다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표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것이 정말 많은 표적을 인하여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속히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도행전 4장 29에서 39절의 말씀도 보시면 주여 이제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와, 저 사람이 대단하다 이것이 아니라 와, 저 사람이 방언 안에 저 사람이 영적으로 정말 높은 사람인가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방언을 한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능력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방언이라 했을 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14장을 보시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거든요.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이 한다 했는데 그리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 했어요. 그럼 모든 은사들은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데 방언은 우리의 덕, 개인의 덕을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봤어요. 어젯밤에 아내도 같이 들었는데 밤에 생각해봤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마땅한 것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의 덕을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덕을 왜 세우실까요?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세우시는 걸까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뭐 어떤 가치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냐. 우리는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고 먼지와 같은 땅의 흙과 같은 존재인데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또 은사를 주시고 방언을 통해서 나의 개인의 덕을 세우게 하셨을까? 우리
우리가 그런 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을 때 처음에는 정말 가치가 없는 것처럼 내 생각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건 다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뭐냐면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너희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우리의 보는 것보다 전혀 쓸모없는 땅의 흙과 같은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덕을 세우시는 것.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사셨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 왜 예수께서 돌아가셨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돌아가셨냐? 우리의 죄 때문에요. 물론 맞아요. 근데 그것은 1차적인 차원이고 죄 때문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흙과 같은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존재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고 세우고 가신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주의 종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표적과 있다는 거예요.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4절도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다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기서 보시면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 사람과 함께 상종을 하지 않았다 했어요. 어떤 사람은 더는 함께 하지 않으려 했지만 14절을 보시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표적이 나타나면 어떤 사람들은 떠나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자가 많아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해 보시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떠나는 사람보다 상종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더하기 빼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이것과 이것 중에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을 비교를 했을 때 떠나가는 사람보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다고 했으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네. 표적이 나타나면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람이 떠나가기도 하고 시험 들어서 떠나가기도 한다는데 그러나 14절을 보시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표적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봅니다. 그러면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생각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야 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그보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더 많이 모이게 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 반드시 나타난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시면 스데반도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질투하게도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8장 13절을 보시면 빌립을 통해서도 표적과 큰 능력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점치는 있었는데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을 통해서도 표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신약에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표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많이 나타났는데요. 열왕기상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표적을 구하는 장면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과 일맥상통한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표적이 나타난다. 하늘로서 불이 내리는 표적이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가 말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엘리야가 말하는데 표적이 나타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세 가지가 나오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되심을 증거했다. 표적이 역할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주의 종이 됩니다. 내가 주의 종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종이. 내가 주의 종이 됨과 세 번째 뭐냐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표적이 임하는 것, 또 믿는 자에게도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했을 때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백성에게는 어떻게 표적이 나타나는 거냐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첫 번째는 뭐냐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표적으로 해서. 그리고 또 저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신다. 자,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요한복음에서는 보면 뭐냐면 표적을 나타나신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이 나타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요한복음에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뭐냐면 생명을 얻는 회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나타나는 표적과 신약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했던 그 표적이 모두가 다 동일한 의미예요. 제자들에게서 표적이 나타나는 의미도 똑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이 나타났던 거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는 회개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 표적이 나타났던 거예요. 39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고백하기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났을 때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요.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사도 바울이 사도의 표된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표적이 뭐냐면 사도의 지금 표가 뭐냐면 표적이 나타난다. 사도 바울에서.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새 방언을 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방언이 뭐냐면 텅, 영어로는 텅, 그리고 헬라어로는 뭐냐면 글로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새 방언을 말하는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네. 여기서도 방언이 나오는데 이 방언이 바로 글로사예요. 글로사. 혀로 말하는 언어.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가는 방언이랍니다. 방언을 했고요.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보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나타납니다. 보는 것은 뭐냐면 술 취한 현상처럼 이렇게 술 취한 현상처럼 임재 현상이 있고, 그다음에 듣는 것은 뭐냐면 방언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 보시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도는지라. 성령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았다고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거 술 취한 행동처럼 임재현상과 방언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사도행전 10장 44에서 4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라.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랐다 했는데 그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냐 보였더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방언을 말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9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방언이 있었다. 아까 전에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표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또 성경 보는 눈이 열리기도 하고 성경 보는 눈이 닫히기도 하고 그런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 방언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방언이란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따라서 그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나타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면 나타나는 사람이 되고 나타나는 교회가 됩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방언이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방언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방언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받았을 때 주신 표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방언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고 방언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가 된다. 받는 것이 방언이 아니에요. 받는 것은 성령이고 나타나는 것이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받는 것은 성령이고 방언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방언이라는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 쪽으로 가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쪽으로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쪽으로 계속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 방언을 통해서 생명 얻는 회개의 방향으로 나가요. 방언을 하면서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하면서 내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다른 것이 있느냐 없느냐 날마다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고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도 성령이기 때문에 날마다 생명을 얻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표적이고 나타난다는 것, 방언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는 게 달라지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이런 말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방언이 그친다니까 방언은 지금 끝난 것이다. 나타나도 되고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 사랑이 최고다. 이렇게 하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방언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방언이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이 최고니까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한다 했으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방언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라. 이러면서 굉장히 거룩한 척 말하지만 그러나 방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타납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을 때 표적으로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을 때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보이시냐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했을 때 이 사랑의 그 시간의 관점을 누구로 통해서 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야 된다. 영혼의 관점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 방언도 마찬가지고 예언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된다. 그래서 보면 예언은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예언이 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언은 언제 끝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끝이 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 우리는 예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럼 예언은 언제까지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폐해진다.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나타나는 표적으로 새 방언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하면서 새 방언을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은 어렴풋하게 예수님께서 누구시란 것과 하나님이 누구시란 것을 또 성령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알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고 하나님께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돕기 위한 성령께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언제 끝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그치게 된다는 거죠.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지식의 은사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알려주셔야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대면할 때는 오히려 더 이상 모르고 싶어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심판에 들어오셨어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사망, 심판의 부활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그리고 생명 얻는 회개가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주가 되십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지식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폐하겠죠.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해지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없어진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니까 믿음도 사랑보다 덜 중요하고 소망도 사랑보다 덜 중요하다. 오직 사랑이 최고다. 이러면서 모든 성경을 사랑으로만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말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믿음도 예수님 용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면하여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믿음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망도 필요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산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망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이 제일이라 해서 방언이 폐하여졌다면 그럼 예언도 폐하여져야죠. 예언도 폐하여지고 지식도 폐하여져야 돼요. 지혜도 없어야 되고 치유도 없어야 되고 귀신 쫓는 것도 없어져야 돼요. 소망도 없어져야 돼요. 믿음도 없어져야 돼요. 사랑이 최고라 해서 다른 것이 다 폐하여졌다면 방언이 폐하여졌다면 다른 것도 다 폐하여져요. 왜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냐. 또 그거를 누가 줘? 틀렸다는 건 아시겠죠?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가 사랑은 영원하지만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고 예언도 폐하고 이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지금도 표적이 나타나고 있고 또 방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멘. 그 무엇보다 성경에서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리 하면서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으므로 그러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만약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더 사모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다시 돌이킬 때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은 나타나지 않지만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 맡기고 그것에 대해서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그러면 나는 앞으로 되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성령을 통한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멘.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됩니다. 아멘. 방언도 풍부하게 아멘. 항상 방언이 넘치도록 아멘. 기도하는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진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많은 표적이 나타나요. 귀신도 쫓겨나가고 치유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풍성하게 넘쳐서 아멘. 꾸짖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표적이 나타날 거예요. 아멘. 많은 표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다임 목사님 제가 막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막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가 막을 필요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사도행전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은 능히 막겠느냐?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은 능히 막겠느냐? 막을 필요도 없고 저는 막을 생각도 없어요. 막을 수도 없는 것이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운영하시.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저희는 열어드릴 것입니다. 아멘. 아멘. 더 사모하고 더 기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피크가 없었는데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성령으로 인한 표적이 또 성령에 대한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아멘.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아멘.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교회 값지게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계와 세계를 세계와 바꾸는 세계를 예수님의 세계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식을 서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지혜를 서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Yes,
기다리세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 손 얹고 기도.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신 분을 아프신 곳에 손을 얹고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심을 보여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의 표적이 더욱 많이 나타나고 성령께서 인하시는 것이 더욱 증거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것인데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각색 질병들에게 명하노니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런 모든 각색 질병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시간 더럽게 하는 모든 악한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시간 모든 아픔들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예수께서 어미 꾸짖고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악한 귀신들아 모든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